소율이 문답 제49 50문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네 문답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해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 1계명이 뭐냐, 요구하시는 게 뭐냐, 금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앞에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9문답부터 52문답까지는 그러면 제2계명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세 번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9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쭉 이렇게 밝혀놓은 거지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생각이 나시죠? 그거하고 좀 오버랩 되시죠? 우리는 이것들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됐는데 우상 숭배라는 거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만물을 섬기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 만물 밑에 들어가서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 4대까지 자녀들을 죄를 갚겠다. 반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까지 베푸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문에서 무엇이 제2계명에서 그럼 요구가 됩니까? 그랬습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드는 것 그거 이상으로 예배 그리고 말씀 줄 테니까 그거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유지해라. 그래가지고 축복을 누려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1계명과 2계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는 나머지 2계명은 천주교 10계명에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보온복시켜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있잖아요. 그 성인상 그리고 마리아상 각각 신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형상 우상 숭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따지죠. 복음을 잘 전하려면 사람한테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근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지금 2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이 들었는지 아니면 1계명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빼도 되겠다 싶었던 모양인지 일단 뺐어요. 근데 기독교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성경을 회복했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여하튼요, 1계명과 가장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그럼 그 신들의 쉽게 말하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 우상 형상 그런 걸 금지하셨냐?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대부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누가 못 알아듣냐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남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장려하죠. 더 하라고. 정치인들은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일본이 지금 뭐 우길기 성천기 가지고 월드컵에 나와서 응원기로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치에 대한 나치 깃발을 나고 나면 막 흥분하는데 우길 성천기 같은 게 그게 뭐냐면 나치 깃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자기들도 좀 뭔가 이해를 할 건데 하여튼요. 그런 깃발
그리고 그런 사상들을 막 내세워서 전 세계에 자기들의 신사를 깔아서 신사를 참배하겠어요. 각 자기들이 이제 정복한 나라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통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죠. 정신 통일을 해야지만, 정신을 사로잡아야지만, 그들의 정신을 없애고 정신을 사로잡아야지만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쉬우니까. 지식인들은 그거를 뭔가 이렇게 큰 문화유산으로 생각을 하지 우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유네스코 같은 데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하는 건지. 미안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전에 계속 뭐 제의 의식했던 그런 것들만 미안하지만 보존해야 된다고 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인간의 지켜야 될 문화유산이 그거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여하튼요. 근데 지식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되게 못 알아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냐면, 그렇게까지 핏대를 올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 아니라도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세워놓고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그걸 한 1년 했다 해보세요.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그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흐르고 뭐 그 다음에 그걸 발가락을 만졌는데 역사 일어난다 그러죠. 분명히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고 귀신 장난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있는데 풀리기만 하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우상 형상한테 절하는 게 맞는 겁니까? 뭐 결과만 좋으면 뭐 가정이 어떻게 되면 그가 다 옳은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녀들한테 이 문제가 영향이 갑니다. 무당 자녀들 분명히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좀 찾아보면 실제로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집안에 내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 사고나 전 세계로 이게 문제가 퍼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영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상 숭배냐? 종교입니다. 복음과 비슷하지만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사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우는 것. 인간이 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공산주의가 말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기본 핵심은 유물론이거든요. 인간 정신세계 이런 것 속에 신, 종교 이건 아편이라 이거요.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 이거요. 그거 깨부시고 신을 깨부시고 우리끼리 잘 살게 만드는 유토피아 만들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다 나눠 살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계명에서 강조하는 거는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 만물을 섬기고 있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계속 사단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삐져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딱 그 앞에 보면 그 뒤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의도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다가 너희들한테 실제로 왔던 문제인 애굽 우상에 그대로 다시 딸려 들어간다 이거요. 너희가 왜 노예되었느냐. 노예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조종당하고 사니까 결국은 그 애굽 우상을 섬겼던 그 문화가 맞는 줄 알고 그냥 모른 척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 결과 나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지니까 그 아론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금붙이 다 만들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냈죠. 금방 돌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광야에 가면서도요 계속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불신앙. 그리고요 가나안 우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많거든요. 다 그게 하나님 모르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 속에 쉽게 노출돼 있고 거기에 훅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망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단한테 완벽히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형상을 왜 만들지 말라 그랬냐? 사단한테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잡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게 형상으로 만든 우상. 그래서 사단한테 잡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사단하고 친하게 지내서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장려하시죠. 아이 그래 우상숭배해라, 365일 해라, 24시간 우상숭배해라 그러죠. 그러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삐지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요.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제사. 사람들이 윤회설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4번 윤회한다 그러던가 어쨌든 그게 있답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속에 딱 갇혀버립니다. 저 세상에 딱 갇힌다고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가끔 부모가 이렇게 밥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차리죠. 아이 그러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지. 대부분 제사 지키려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님한테 평소에 못했던 사람들, 다 그렇죠. 다 그런데 특히 악독하게 했던 사람들이 더 막 지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찾아온다고 믿으니까. 미안하지만 부모 흉내를 내는 귀신이 와서 받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흉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완벽한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안 드려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켜야죠. 세상 법이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딱 뭔가 이렇게 굴려놓는 그런 거니까, 더 치니까 지켜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해방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실을 누리시라. 애굽에 노예되었던 거,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거, 가나안 들어가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 그 우상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단의 역사 제대로 알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라. 그런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장난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 방법은 오신문답의 답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리고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넘쳐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계명에서 금지한 우상숭배, 그 속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 귀신 장난 제대로 알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우상숭배를 막고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 살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던 사단에게 속았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예배와 말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